지구에는 수천 년 동안 특정 종교가 대다수 인류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로마 제국을 통해 편집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언급되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유일신에 대해 묘사합니다. 막상 성경 여러 구절에는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복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신의 아들들이 인류와 교접을 해서 새로운 인류까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과 신들이 진보된 외계 존재들이라는 수많은 현대 과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외계인들을 악마로 규정하며 원시적이고 초자연적인 유일신 개념만을 강제로 주입시키지만 바티칸은 이미 외계 존재들을 인정했고 이들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공표했습니다. 인간의 뇌로 추정이 불가능한 크기의 우주, 다중우주, 그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계와 항성, 행성들을 창조한 신이 고작 한 개 은하계의 변방인 태양계 내의 작은 행성 지구에 친히 도착해 한 종족의 인류만 편애를 하고 그 종족을 도와 다른 인간 종족들을 사육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구약 성서에 적나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며 우주 전체를 창조한 신이 스케일이 너무 작다고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심지어 적성국의 남녀노소와 기르던 가축까지 참혹하게 전멸시킨 기브온 전투에서는 신이 해와 달을 멈춰 유대인들이 모든 적들을 섬멸할 시간까지 연장해주는 우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물리법칙에도 위배되는 초자연 현상이 발생하기까지 합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증거까지 들이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자비와 사랑을 언급하는 예수의 출현 전까지 구약은 신에게 선택받은 종족이 신이 도움을 받아 저지른 인권 유린과 차별, 파괴, 사륙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교회에서 어린 신도들에게 예수가 출현한 신약만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구약 성서상에 나타난 무수한 전쟁과 인간 재물, 사륙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회피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성서 속의 외계인 개입으로 추정되는 현상과 사건들입니다. 성서 내용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는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한글 단어들로 바뀌면서 뉘앙스가 달라지기 전 원본에 충실한 영문 성경에서 분석된 것들입니다. 언제나처럼 이런 정보들은 영상 제작자가 작성한 것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류 창조를 묘사하는 창세기 9절에는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 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라는 단어는 인간의 창조자들이 한 명 이상 복수의 창조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신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장으로 유대인과 로마의 성서학자들이 실수를 하지 않았던 이상 인간의 창조에는 외계 유전과학자들이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인류 창조 당시 이미 지구상에는 여러 인간 종족들이 번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애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세상으로 나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이것에 대해 성경에서는 단지 중요 인물들만 기록해 놓았고 세상의 사람들 역시 신이 창조물이며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보면서 창세기의 인류 창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외계인 개입을 묘사하는 가장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불타는 덤불이 등장하고 낮에는 연기기둥, 밤에는 밝은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이끌었습니다.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광야라는 지역은 주간과 야간을 통틀어 40년 동안 이동해야 될 정도의 규모가 전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당시 유대 민족이 매일 받아먹은 전투 식량인 만나도 사실상 모든 영양소가 농축된 외계인들의 진보된 식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초현상 전문가들은 낮의 구름 기둥은 시가형 또는 둥근 형태의 UFO가 구름을 이용한 스텔스 기능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판단하며 밤의 불기둥은 UFO의 빔으로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 석판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고대 유물들과 유적들은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고대의 외계 선진 문명인들은 지구상 인류가 신소재나 첨단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극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을 깨버리고 다시 밟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이나 쇠로 만든 것을 줘도 되는데 굳이 손상될 가능성이 큰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길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로의 목사이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베리 다우닝은 1968년 그의 저서에서 성경의 모든 것은 곧 UFO와 외계인들이 지구에 개입한 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장면 같은 홍해의 갈라짐은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모세가 요청한 신이 기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베리 목사에 따르자면 모세는 하늘에 떠있는 UFO에게 신호를 보냈고 UFO는 강력한 추진 엔진으로 홍해에 물을 갈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닥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뒤를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닷물 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모험가이자 고고학자인 론 와이어트는 1970년대에 홍해 지역에서 이집트 전차의 유물과 화석화된 인간 유골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리 목사는 또한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악함을 없애기 위해 지구로 보내진 외계인이라고 썼고 천사들로 알려진 존재들도 외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과 UFO 현상 연구자들은 엘리야가 타고 천국으로 승천한 불의 전차는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온 UFO 모선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인류의 수준으로는 말들 이끄는 전차가 최첨단의 기술이었고 전멸하는 여러 개의 전등을 장착하고 자체 발광까지 했던 UFO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불의 전차라고 묘사했을 수 있습니다. UFO 연구자들은 엘리야가 바로 인류 최초의 공식적인 외계인 납치극의 당사자라고 규정했고 불말들이 끄는 것으로 묘사된 불의 전차는 원반 형태의 UFO가 아닌 크루즈형의 무선이었을 것이라고 하며 회오리 바람은 UFO 무선 하단에 장착된 마치 진공 청소기의 흡입장치 또는 순간이동 빔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또한 기독교 신자들의 로망인 산채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와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생된 사건은 두 개의 죄악이 만연한 도시를 청소하는 데 사용된 첨단 원자무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이 지역에서는 원자폭탄이 터질 때 생성되는 유리 결정체가 발굴됩니다. 창세기 26절에는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언급됩니다. 28절에는 아브라함이 목격한 폐허가 된 도시의 상태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짙은 연기가 계속 솟아오르고 있었다고 묘사됩니다. 롯을 방문한 천사들에 대한 구절 중 일부를 분리해보면 그들이 어떤 종류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다니는 외계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롯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에테르체에 날아다니는 천사들을 집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물리적 육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롯이 천사들을 집으로 데려온 후 마을 사람들은 롯이 집을 둘러싸고 천사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롯은 폭도들에게 천사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간청하며 심지어 자신의 딸 하나를 그들에게 바치려고까지 합니다. 폭도들이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천사들은 어떤 첨단 무기를 사용해 이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사용한 것은 비살상 레이저 무기 또는 섬광 수류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과 외계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확실한 언급 중 하나는 창세기 6장의 4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을 때 신의 아들들은 인간의 딸들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의 자식들은 자신이 선택한 인간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인간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거대한 네피림 자녀를 낳아준 방법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장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확고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용어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셋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곧 신의 자손들과 신이 창조한 인간의 딸들 간에 교접이 발생해서 신과 인간의 하이브리드들이 출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반인반신의 데미갓, 인간미가 가미된 여러 잡다한 신들도 이런 경로를 통해 생성되었고, 성경의 창세기는 수메르 문명의 신화를 비롯하여 지구상 다른 여러 종교와 비슷한 등장인물들과 배경을 가집니다. 스가랴 5장 2절에 설명된 날아다니는 물체의 길이는 20큐빗 너비 10큐빗입니다. 이것은 비행 두루마리로 설명되어 있으며 현대에서 목격되는 시가 형태의 UFO 또는 로드의 묘사와 유사합니다. 현재 이런 시가 형태의 UFO에 대한 보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당시 인류 기술로는 하늘에 떠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설명할 적당한 단어가 없었고 비유할 만한 가장 유사한 것은 말아 올린 두루마리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천사와 신이 출현으로 믿고 있으나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종교적 렌즈를 통해 여과된 UFO 현상에 대한 오해라고 믿습니다. 고대 외계인 이론가들이 UFO의 방문으로 해석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이 UFO에 타고 가장 높은 산에 있는 사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1인칭으로 쓰여진 에스겔의 기록은 바퀴 달린 병거가 인간 모습의 탑승자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에스겔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이 본 것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신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신의 전차에 탄 천사의 모습으로 해석하는데 의식이 있는 과학자들은 외계 우주선과 탑승자라고 설명합니다. 1968년 에리 폰 데니켄은 성경 구절에 대한 다각도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그의 저서 신들의 전차에서 에스겔이 목격한 것이 UFO라고 확신했습니다. 1974년 나사의 프로그램 개발국장 조셉 블룸 리치는 에리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검증하려고 에스겔이 목격한 것들을 성경 구절 분석을 통해 상세도로 그리기 시작했고 UFO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 에스겔의 우주선을 저술했습니다. 조셉 또한 에리 폰 데니켄과 마찬가지로 기독교계와 학자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UFO 출현에 대한 신약 성서상의 대표적인 언급은 3명의 동방 박사를 예수의 출생지로 이끄는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일단의 과학자들과 UFO 이론가들은 그 별은 사실상 아기 예수를 보호 관찰하고 있던 UFO였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UFO와 외계인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UFO 모선 내의 실험실로 이동되어 외계인의 유전자를 주입받아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현대에도 종종 발생하는 외계인 납치에 대한 당시 수준의 묘사로 간주됩니다.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하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외계인과 지구 인류의 하이브리드 존재로 DNA의 12개 염기 가닥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손과 체가 원래의 기능을 했다고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지구 인류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행위들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